작년에 저희가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영성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이제는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 가는 걸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대화 나누다가도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라는 말을 이제 자주 들어요. 또 기도하는 중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자주 들어요. 요즘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면은요 맨 처음에는 뭐 이런 것 저런 거 하소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혼자 결론 내리세요. 맞아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사람 보고 환경 봐서 내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승리할 수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 왜 안 바라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볼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세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얘기 들으면서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래요. 저는 그러기만 해요. 그러면 본인이 그냥 하소연하다가 본인이 결론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바라서 그랬다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저는 한 것도 없이 인사 받으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침을 튀겨가며 권면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본인이 문제를 아는 거예요. 왜 넘어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시험에 들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구나.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상담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역시 목사님하고 상담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이유인즉슨 목사님은 맨날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상담할 때 성경 가지고 권면하지 뭐 갖고 얘기합니까? 아마 그분은 제가 자기의 말에 이렇게 동조도 해주고 좀 그러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가지고 권면하니까 아마 마음이 좀 불편했던 모양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 말씀 듣는 것도 짜증이 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맨날 성경 말씀만 해. 그럼 목사가 성경 얘기하지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닫히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바라보니까 이제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요? 주님 바라보면 누가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위로를 잘해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만 하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기 전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 찾아가서 내 마음을 터뜨려야 살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소연해야지 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험담하고 비판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할 때 누군가에게 좀 얘기하고 싶잖아요. 때로는 목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목사 찾아온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 시험에 들까 봐, 교회 하나됨을 깨뜨릴까 봐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시는 분은요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요, 목사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것도 시원할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건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하소연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면 뭐예요? 구구절절히 다 얘기해야 돼요. 그죠? 상황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면 옛날 얘기도 꺼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 나오다 보면 본의 아니게 때로는 험담하기도 하고, 내가 속상한 거 얘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감정이 더해져 가지고 없던 말도 붙이고 본의 아니게 죄짓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하소연하면 너무 쉬운 거 있죠? 상황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소연할 때 우리 보고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니? 너 왜 그렇게 속이 좁니? 너 왜 그런 일 하고 속상해하냐?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하소연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하소연할 때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보세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주님과 하소연할 때는 한마디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다 아시죠? 그러면 끝나요. 얼마나 간단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 다 아시죠? 한마디면 돼요. 더 좋은 건 이거보다 더 짧게도 돼요. 주여 하면 다 끝나요. 그냥 주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여 그러면 다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이렇게 변화되네요. 예수님 바라보면 이렇게 우리가 달라지네요.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를 권면하시는 수준까지 됐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누가 목사고 누가 성도인지를 몰라요.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저를 권면하신다니까 예수님 바라보라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우리가 예수님 왜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요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주예요.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을 경주로 비유해요.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믿음의 경주하는데 법칙이 하나 있어요. 믿음의 경주의 법칙이. 그게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다 십자가 져야 돼요. 그게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할 때 주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 부인하고 뭐 지라고요? 십자가 져라.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뭘까요? 언제나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의 최우선인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의 뜻이 제일 우선시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손해를 보고, 이렇게 결정하면 내가 고생을 하고, 이렇게 결정하면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길은 편한 길이에요. 이 길은 쉬운 길이에요. 이 길은 재밌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은 험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고생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가라고 하시네요. 험한 길 가라고 하시네요. 그럴 때 아멘, 저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험한 길, 좁은 길 걸어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십자가 없이 주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작은 십자가예요. 옆에서 야, 뭐 신년인데 뭐 예배 놀러가 야, 뭐 예배냐, 오늘 하루 놀아. 그래서 아마 오늘 교회에 올까 말까 하다가 놀러 간 사람도 있을걸요. 야, 뭐 그 시간에 예배 드려, 공부해야지 학생이. 야, 그 시간에 일을 해. 일하면 얼마를 버는데. 여러분, 하다못해요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요 작은 십자가예요.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때로 내 물질을 희생하고, 때로는 육신의 피곤함도 희생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도요 작지만 내가 십자가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만 허락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건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야, 저 십자가는 못 질 것 같아, 천만에요. 예수님 바라보면 아무리 무겁게 보이는 십자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 십자가는 정말 가볍게 보이네, 야, 저거는 그냥 한 손으로도 지겠다, 천만에요. 아무리 가볍게 보이는 십자가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못 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지고 믿음의 경주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경주할 때 십자가 딱 벗어났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의 경주예요. 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달려도 십자가 딱 내려놓고 뛰면 그때부터는 반칙이에요. 주님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져야 되는데, 또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만이 십자가 질 수 있는데, 아니 그럼 예수님 바라보면 십자가 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십자가만 보이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보여요. 어차피 사람은요, 영광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해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사람은 영광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영광을 원하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원하든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요. 왜요? 세상 영광밖에 안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세상 영광이에요. 손에 잡히는 건 세상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 영광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영광 얻고자 열심히 살아요. 피땀 흘리게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렇게 사느냐를 알아야지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영광이 세상 영광이라면 얼마나 헛돼요. 여러분, 세상 영광은 지금 눈에 보이죠? 손에 잡히죠? 그러나 아십니까? 언젠가 세상 영광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상 영광에 살아갑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해도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영광이라도 내가 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님이 세상 영광 얘기해도 안 보이는 데를 어떻게 해요? 손에 잡히질 않는데.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세상 영광이라도 그걸 위해서라도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거든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은.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믿음의 눈이 열려졌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왜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믿음의 눈이 점점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면, 지금까지는 세상 영광만 보였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세상 영광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딱 보고 나면은요, 이제는 세상 영광 갖고 성이 안 찹니다. 제가 지난주에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세상 영광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은이 너무 이쁘죠? 시은이한테 1,000원짜리 하나 줄까, 100원짜리 2개 줄까? 그러면 시은이가 뭐 할까? 몰라요. 우리 시은이는 똑똑해가지고 벌써 돈을 알아서 그것이 1,000원짜리를 집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아이들, 꼬마 아이들은 2개를 집습니다. 보통 그래요. 오늘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네. 시은이 데리고. 1,000원 가지면 어떡하지? 뺏을 수도 없고 줬다가. 아이들은 그렇죠? 10,0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2개 하면 2개를 가져요. 왜요?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시현이 정도만 돼도 알아요, 그놈은. 돈이 뭔지를. 그래서 10,000원짜리를 고를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지면 세상 영광이 좋아 보여요. 하늘 영광, 세상 영광 뭐가 가질래? 그럼 세상 영광이 좋은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육신 눈에. 손에 잡히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거 비교도 안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세상 영광 가질래 하나님 영광 가질래 그러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돌덩이하고 금덩이가 비교가 돼요? 다이아몬드하고 쇠 조각이 어떻게 비교가 돼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영광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모든 것 다 버리는 거예요. 뭐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요? 진짜를 보고 나니까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세상 영광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세상 영광 놓지 못해 안달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세상 영광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하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 위해 살면 십자가 지고 가면 축복받는 데들아 상급받 듣긴 들었는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안 보이는 걸.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늘의 영광이 보여요. 그 영광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마치 세상 나라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2013년 여러분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위해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영광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고백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세상 영광의 마지막 고백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알아요? 죽음 앞에 와도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앞에 제일 보세요. 맨 앞에 부분. 근데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되느냐?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2013년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앙의 경주를 다 스타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막 뛰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경주하다 보면 피곤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네, 우리는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경주하다 보면 지칠 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아 내가 피곤하다, 피곤을 느낀다, 그럼 정상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피곤하다, 내가 영적으로 피곤하다,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피곤함을 느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피곤할 때 육신이 피곤하다가 쉬면 안 돼. 이 쉰다는 건 다른 육신의 쉼이 아니라 뭐냐면 나 피곤하니까 좀 기도 생활 쉬어야 되겠네요. 내가 너무너무 피곤해. 이렇게 피곤한데 기도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는 좀 쉬고 일단 좀 잠 좀 자고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 이러다가 쓰러질 거. 말씀 생활 좀 뒤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피곤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봉사하는 것도 이거 좀 뒤로 미뤄야 되겠다. 봉사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일단은 살고 봐야지. 저는요 몰라요.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지 못해서 기도하다 죽었다, 너무 피곤한데 말씀 읽다 죽었다, 너무 피곤해 봉사하다 죽었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진짜로 물어보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는 그 사람 너무 피곤했는데 기도 너무 하다가 피곤해서 죽었대. 그 사람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말씀 열심히 읽다가 죽었대. 그 사람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봉사하다가 죽었대. 과로사했대.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피곤할 때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쉬긴 쉬어야 되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 쉬면 안 돼요. 말씀 쉬면 안 돼요. 봉사 쉬면 안 돼요. 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낙심해요. 육신은 편할지 못하면 영은 죽어버려요. 그럼 경주 땡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경주는 거기까지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피곤할 때 있어요. 마음이 피곤할 때. 그럼 마음이 피곤할 때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냐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요? 없으시구나. 근데 이제 마음이 피곤하면 몰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럴 때가 있어요.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누르고 참고 그러다가 누구는 성질 없는 줄 알아? 나도 이왕에 왕년에 한성질 했어 이러면서 이제 터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피곤하면 그렇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터뜨리려고 술도 마시고 가라오케 가서 소리도 지르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뜨려야 되니까.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다음을 몰라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있어요. 내가 육신이 아무리 피곤해도요, 내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 감정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 힘 갖고 사는 거예요. 피곤하죠?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피곤할 때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 무능력함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우리에겐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시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아세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놀랍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대요. 누구가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힘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에이 몰라 그러지 마세요. 그럼 거기서 경주 끝나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주님 저에게 능력이 없네요. 이렇게 능력이 없는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라 그 말이에요. 주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바라봅니다. 저에게 능력 주세요. 내가 넘어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때 넘어지시지 마세요.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넘어질 것 같아요.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능력 주시면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용기 주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2013년 믿음의 경주 누가 이깁니까?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2013년에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생각지 못했던 고난도 있을 거고 시험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 십자가 뒤에 영광이 보이고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2013년 우리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주님이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면류관 있습니다. 2013년 여러분 다 믿음의 경주 완주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입니다. 주여 오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심령 주시옵. 우리 회개하는 기도,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